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해서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압시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이죠. 뭘 듣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오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또 준수하고 또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죠. 자기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발달된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두 맹인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따라갑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요소에는 인내의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뭐든지 즉각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믿음에는 인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자, 앞에 27절에서는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뭐 정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인내를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즉각 반응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무작정 기다리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두 맹인은 가만히 앉아서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맹인이 이렇게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장애 요소들이 있죠. 울퉁불퉁한 길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도 장애가 되는 것이죠.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 또 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뭐 문턱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장애물이 되고요. 이 맹인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또는 상식, 논리, 사상, 또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큰 장애물들입니다. 인내하며 따라가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즉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까지 찾아온 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뭐예요? 그들을 보게 하는 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눈을 뜨게 하는 일.
그걸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지금 이 맹인들은 그거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거 믿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걸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기 쉬운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줘야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두 맹인이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살짝 김이 빠진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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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확신 있는 대답이죠. 예 믿습니다 주님,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밝아진 것이지 그들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 전깃불을 켜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총을 쏘는 방아쇠 같은 거예요. 이 스위치에서 이 전기의 능력이, 전기의 힘이 오는 게 아니죠. 이미 전기의 힘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가 전달되도록 살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위치예요. 총도 마찬가지죠. 방아쇠가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총알이 나가서 죽이지만 이 방아쇠가 살짝 역할을 해줘서 총알이 나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해결하거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진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떠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이 안 되고 맹인처럼 답답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연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생각해서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 되고 아주 가벼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